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주님에 대한 증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주님, 어떤 분인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방식으로 성육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성육신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성육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설명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상징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산다를 의미할 때 쓰는 생명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이 땅에 직접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무지를 밝히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혹은 전도를 하면서 큰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느낄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빛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연약함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있는 사람이지만 내 삶에 찾아와 내 안에 있는 무지를 물리쳐 주시고 내 삶에 있는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주님, 내 삶에 찾아와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또 내 삶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 내가 정직하게 내 안에 찾아와 밝혀주신 주님에 대해 증거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허물도 있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나를 이렇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를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 땅의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접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 12절 말씀은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의 가진 권력과 힘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베풀어진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채우고자 애씁니다.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교육적으로 어떤 자리가 필요한지, 어느 곳에 가서 배워야 되는지를 신경 쓰고, 또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때에 맞춰서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 또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라고 불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또 우리보다 앞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보다 앞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때로는 그것이 성공으로,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부러운 일로서, 혹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저런 일까지 당하나 하는 일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 오늘 어떻게 걸어야 될지, 또 내일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특별히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고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 중에 하나가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자리로 부르심, 아니면 어떤 자리로, 어떤 직장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으로는 꿈꿀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부르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물을 받고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관계 속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서시든 불안하게 서시지 마시고 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원해서 혹은 사람이 눈으로 직접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진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며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율법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 몇 가지로 말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벌기 위한 삶에서 직장 속에, 내 삶 속에 복음을 심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들은 삶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베푸신 은혜와 진리를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대화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써, 저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삶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지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주시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이 땅에서 치열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써온 귀한 땀방울이 서려 있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정성과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일 뿐 아니라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으신지를 경험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드리는 모든 기도가, 특별히 이 예배당에서 확진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